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전체는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1절, 30절, 3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서는 구약 성경 49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하니라.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1월 1일 아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만 끊어주고 저는 밖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고 아들은 포켓 뭐뭐뭐 시리즈를 봤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렸다 물었습니다. 아들아, 만화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2가지 얘기할 게 있어. 2가지란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힘이 악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를 물어보니까 그런데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그냥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는데 아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힘이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힘의 가치 중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의의 편에서 항아리에 힘이 있었는데 나중에 항아리를 빼앗아간 악에 의해서 그 힘이 딴 사람한테 가버렸습니다. 선인이 있을 때는 그게 선한 힘이었는데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힘이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쓰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힘을 누가 쓰는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누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라도 정말 올바른 이유에 의해서 그 힘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좋게 써지는 것이 힘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 힘들이 쓰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게 제 아들의 첫 번째 힘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빠, 그런데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 그 힘을 뺏기고 나니까 힘들이 다 작아졌다는 겁니다. 정의의 편에서는. 그런데 작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으니까 이 큰 악의 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이요, 저항이요, 변화요, 연합입니다. 가치 중립성과 운동과 연합, 변화, 이러니까 굉장히 깊어진 얘기가 됐는데, 삶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너무 거대하게 보여지는 사회나 사상이나 기업 앞에 우리는 매번 우아함만 연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연하게 정말 좋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힘들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그런 힘들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모아서 좋은 공동체의 힘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아만 연발합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주위에 지금 청년 강사 윤소정 씨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젊은 청년 사업가입니다.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자기는 그렇게 외치고 다녔답니다. 전 여자입니다. 전 대한민국 교육문화를 이끌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젊을 때. 그런데 중요하게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업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 교육문화 좋지. 그렇다면 자넨 지난주 주말에 뭘 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윤소정 씨가 점점점이었습니다.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보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네. 그러면서 또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이 윤소정 씨가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실 지난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본 것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교육문화를 이끌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인재 양성소 인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 인문학 습관에 보면 그녀는 자신을 추파춥스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탕 있지 않습니까? 빨아먹는 사탕. 추파춥스를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면 계속 쓰러집니다. 세우려고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추파춥스를 막대기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는 것도 많아서 머리는 진짜 큰데 정작 행동하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소정 씨가 자신은 추파춥스 인생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 양성소 인큐의 대표가 되어서 한 해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배워서 창업을 하거나 배워서 강사로 나가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훈련 없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연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일교회 공동체, 파이너가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지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습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5사람이 나옵니다.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다윗입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건은 쉬운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수 요압이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환궁합니다. 그런데 그 황궁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피 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부하들을 치하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고 있으니 요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서 성문에 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입니다. 첫 번째 보아야 될 우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보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움직임은 그가 이끄는 단체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역량과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앞으로 최소한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가 될 거고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도자의 움직임은 혼자의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웁니다. 2절에 보면 운다고 나오는데 왜 울었습니까? 아들을 잃어서 전쟁에 반란한 자기 아들을 잃어서 슬퍼서 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하도 우니까 승리가 슬픔이 될 정도로 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앞에 그 운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과 피부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물론 가족과 피부치들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이끄는 사람과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교회 파이오니아 그리고 구의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를 기도하실 때 먼저 지도자인 제가 변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울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애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저의 이익과 저의 경력만을 위해서 제 욕심만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제 목회의 희생양이 됩니다. 제 목회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우는 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공동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좋은 중간자입니다. 요압은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직언합니다. 충언합니다. 이 충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 울고 그들을 치하하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인데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울므로 결국은 리더들은 무엇을 읽었냐? 백성들과 연약한 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그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자기 아들만 사랑하니까 이 부하들이 느낀 감정은 당혹스러웠고 오히려 전쟁에 승리한 것이 부끄러워지고 나아가서는 왕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요압이 이 백성들의 리더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자신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다윗의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운 데 싸움을 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느껴지는 감정이 부끄러움과 멸시당함입니다. 이를 찾아내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그들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당혹감과 어려움과 힘듦들을 찾아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것에는 바로 왕에 대한 직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을 읽으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렇게 직언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8절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일어나 성문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치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리더들이
지도자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움의 훈련은 필요합니다. 직원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는데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 네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잘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통해서 엘라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화목제를 지내면, 화목제는 뭐냐고 하면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고기들, 남은 고기들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이다말과 또 엘라살이 먹지 않고 아론도 먹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아론 왜 안 먹냐?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겠느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께 제사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잘못 드려서 죽었다. 넘어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더라. 됐다, 안 먹어도 된다라고 넘어갑니다. 리더들이 참 힘든 게, 중간자들이 힘든 게 그것입니다. 리더들이 힘이 듭니다. 가운데서 밑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지도자가 그 마음을 읽고 위로할 수 있도록 강하고 부드러운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신이 있어야지 임금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런 자리입니다. 요압을 보시면서 정말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읽고 또 그 직언을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이 있어야지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 요압은 삼형제였습니다. 스루야의 아들이 삼형제인데 한 사람은 예전에 창에 찔려서 죽었죠. 전쟁하다가.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첫째, 둘째인데 아비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리더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 뒷문으로 빠져나갈 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 사람이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네 악을 너가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도 시므이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얘한테 이런 말 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황궁을 하는데 이 시므이가 16절부터 읽어보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왕 당신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순간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사람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9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자고 한 사람한테 너가 나와 왜 원수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은 진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된 거지 죽이기 위해서 왕이 된 자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가 나와 원수가 된다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을 너는 모르는 것 같구나 라고 가르칩니다. 교육을 합니다.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 아비새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험하게 얘기했던 사람도 죽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용서를 빌고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과잉 충성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들도 그렇게 끼리끼리 지도자와 마음을 맞춰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주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역의 공동체가 들어오니 사람이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들과 지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람으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늘 지킨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구유교회 식구들과 회원들, 청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늘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이야기를 이 사람이 내 마음 깊이 다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쌓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가 생길 때마다 청년들이여, 성도들이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지는 겁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오해를 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여전히 오해 가운데 자기들에게 그릇됐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는 발을 절었습니다. 어릴 때 장애로 절른 발이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야인처럼, 방랑자처럼, 쫓겨가는 자처럼 그렇게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먹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근데 25절에 다윗은 황궁에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울 왕의,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이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챙겼는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가 도망가는데 쫓겨가는데 따라오지 않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으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질책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잘 챙겼건만 너는 왜 내가 피난 가는데 따라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6장 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반란이 있어서 나갈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가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시바라는 종이 옵니다. 시바는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주면서 시바와 반반씩 나누게 하고 잘 섬기라고 한 왕, 전때 왕 사울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와 무비보셋을 같이 이렇게 한 집에 거하게 합니다. 근데 이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 뒤를 따라오는데 포도주와 떡과 그 다음에 많은 건포도와 과일들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1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시바에게 네 주인, 네 사울 왕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러고 자기가 얘기한다고 다닌다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표하는 아마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이기면 이스라엘 족속의 왕인 사울왕의 왕가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을 왕위에 올릴 거라고 그 무비보셋 자신이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여기 피난 오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을 끝까지 보호했는데. 그래서 16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그 모든 밭은 너가 해버려라. 무비보셋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몰수해서 다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반역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무비보셋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왜 안 왔냐 그러니 26절에 오늘 19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어릴 때 피난 중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못 고쳐서 평생 절었습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중에 소문을 들은 즉슨 종인 나를 내 주 왕 앞에 모함하였다라고 27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풀리고 무비보셋이 풀렸으니 이제 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안하니 이 사건을 다 들은 다윗이 미안해서 28절에 그러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다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을 알고 오해를 풀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절에 무비보셋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데 황궁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그 전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땅 다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자신의 재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밭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오해해서 행한 것도 비록 내가 손해되지만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왕의 말을 번복하지 않도록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욕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감수하고 이겨주십시오. 그게 국민입니다. 왕이 오해해서 행한 것도 비록 내가 손해되지만 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이 무비보셋 행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귀중한 것은 다윗 왕이 황궁한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건데, 당신은 살아 돌아온,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왕으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만족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청년부 파이노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사랑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그리고 지도자를 높여주는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여 번복하고 많이 부족한 그런 인간을 사랑함이 아니라, 그 인간 지도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일 가운데, 가정일 가운데, 회사일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내가 이제 권력을 휘두를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오늘 무비보셋처럼 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도 나의 유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만을 남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원입니다. 형제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그래서 다른 일을 더 풍성케 하는 자, 그가 파이오니아의 청년이며 구이교의 성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17장 27절부터 29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 시므의 사건을 거치고 또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함께 잘 거처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부릅니다. 바르실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라는 말은 노력하는 자 따로 받는 자 따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늘 피해받는, 피해로 얼룩지는 노력자가 있다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 파이오니아 공동체는 피해받는 노력자가 생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겨서 남 주는 훈련자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기가 갈 수 있지만 다음 세대 아들인 김함을 보냅니다.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다음 세대가 받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공동체, 그곳이 살아있는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지도자와 리더들과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추파춥스처럼 또 하나의 머리만 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영이 임하셔서 변화가 시작되는 우리 공동체의 길 기도합니다.